아멘. 여기 계시죠? 한 주 또 저기 함덕 갔다 왔더니 오래 못 본 것 같죠? 이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립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인생 되게 재밌죠? 살만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살아가면서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립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되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가 제일 큰 소리로 운다고 그래요? 불효자가 운다고 그러잖아. 불효자가. 이게 마음에 있는 사랑은 제가 한 달에 매달 뭐 이렇게 용돈 꼬박꼬박 주고 그런 거이 아니에요. 이게 때로 속을 긁기도 하지만 정을 이렇게 갖고 있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인도 사람 같고 속 썩을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만났으니까 저 때문에 기도도 하시고 씨름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안 왔으면 뭐 마승용이라는 사람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아유 그냥 덜렁덜렁하고 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그러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한 식구로 만들어 주시고, 마치 그 어디입니까? 이게 그 해안에 몽돌 모이는 데 있잖아요. 몽돌. 예. 몽돌이 처음에는 이렇게 거칠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동글동글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예. 그 바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이렇게 서로 살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제 제가 그냥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맞추면 이제 거의 이제 말하자면 득도의 경지에 살아가는 연령의 나이잖아요. 지천명 막 해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막 해가지고 뭐든지 해도 하늘의 도리에 막 이렇게 순하게 내려가는 그 연세가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자가 말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멀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3과 4가 오늘 이제 이번에 5과잖아요. 예수인데 여기쯤 가면은 히브리서에 제가 볼 때는요, 별일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별일 있어도. 스테반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자기를 죽여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믿음의 경지에 이렇게 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게 말씀은 예수 안에서 뭘 준다고 그래요? 쉼이 이제 사실은 이 교과에서는 쉼이라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나왔어요? 안식이라고 나왔어요. 안식. 편안해요. 안식일 교인이 안식을 못 누리면 누가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을 주시는 분, 쉼을 주시는 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공부를 합니다. 기억절이 어떻게 됐냐면은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남아 있도다. 요 성경절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뜯어보면 참 은혜롭고 뜯어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안식할 때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날까지 만드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셨다 그러잖아요. 그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3절에 있는 안식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누리는 그 안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사실 창조 때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그냥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유교권에서 불교권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
뭐랍니까 이게 여기 세속 종교를 뭐라 그래 이게 그런 종교 있잖아요. 이런 종교는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노력해야 뭘 이룰 수 있다 그러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사람은 상대방도 뭔가 노력해서 이루기를 바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너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300만 원 열심히 해서 벌었으면 너는 놀면서 벌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가족지간에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네가 먹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는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고 살면 늘 싸우다가 이놈의 교회 그러고 나오래. 여기는 안 맞거든요. 설교나 성경이나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가족 나라예요. 가족 나라. 집안의 나라 있죠. 그래서 뭐 우리 홍길래 어머니 보니까 뭐 김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택배를 보내줘가지고는 그 배춧값 받았어요? 며느리한테 배춧값하고 저기 그 고춧가루값하고 마늘값 받았어요?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주면 기분 나쁘고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나라는요. 내가 보내줬는데 잘 먹어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고춧가루값 이게 마늘값 보내줘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야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게 가족 나라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상대방한테 해주니까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상대방 나한테 안 해줘도 괜찮아요. 안 해줘도. 원래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멸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다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한테 뭘 줬냐면 용서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고서는 우리가 받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신앙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가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 나라가 내 마음이 안 맞아 이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셨을지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재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의 성소라든지 절기라든지 여러 이렇게 그 표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결국 뭘 이루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보물지도도 있고 시간표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막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서 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는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이거 뭐 헛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나 예언의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교회에 잘 나와야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아무리 목사를 열심히 하고 평생 목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외 선교를 막 열심히 다녔어도요. 마음이 품성이 예수님을 안 닮으면은 하늘과 멀다고 그래요 그것이요. 그건 뭐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기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우리 성산에 와서 이런 예를 자꾸 하는데 교회 다니기 제일 편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돈 받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교회 다니면 목사님 그러지 목사님 무시한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이 있었냐면은 교회를 이렇게 안 가고 일요일 날 골프장을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이렇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라 제가 이제 옆에 가서 같이 골프를 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시고 골프장을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든 그런 일들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토론을 깊이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도 참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저주를 받으려고 갑니까? 제가 같이 괜히 싸웠다가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그냥 막 가정이 안 되게 해주고 사업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주 기도를 하면 내가 저주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라도 목사님 건 안 건드려요, 이게. 좀 그렇죠. 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뭐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마음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야 영원한 그런 삶이 이렇게 활짝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를 다 얘기한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뭐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거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깨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걸 회복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회 다니시면서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다가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토론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막 거친 대화가 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교회 사업을 하다가 네 의견이 맞네, 내 의견이 맞네 하면서 조금 막 이렇게 언성이 막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외벽 공사하려고 제가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외벽 공사한다고 알아봤더니 한 분이 뭐라고 와서 이제 견적을 내는데 거의 한 4, 5천만 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이걸 아시바를 매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타일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 새로 타일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견적을 제가 생각했던 한 2천만 원에서 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골치 아프겠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시바 매는데 500만 원이고 뜯는 건 우리가 뜯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뜯어봅시다. 그런데 뜯는 건 그 돈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이미령 집사님이 사업 거래하는데 한 사업 거래 쳤다가 빵꾸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 여기 타이루가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티격태격 논쟁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모습이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에 내가 굴복하면 돼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되 혹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자신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어쨌든 이걸 좀 보시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겨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자꾸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건 암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죠. 이 신앙은 암기로 못합니다. 암기가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암기가 끝은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모성애는 암기해가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하고서는 100번 쓴다고 모성애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의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이 품성을 바꿔주셔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자가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부자의 걸어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뭔가 있으니까 우산을 함께 쓰는데 우산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들한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렇게 다 젖어버렸잖아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누떼들인데, 세렝게티의 그 누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이 초원을 찾아서 이동하는 동안에 어디를 건너야 되냐면, 이 강이 무슨 강이냐면, 악어의 강이라고 그래요. 악어의 강. 악어가 이렇게 이게 여기 누떼들이나 얼룩말들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면 그 지나갈 때에 얘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악어들이 이게 살기 때문에 요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를 쩔쩔 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누떼들이 여기 딱 오면은 다 이렇게 서성거린대요. 이렇게 서성거리는. 왜냐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죽는데 그 가운데 이 누가 그냥 이게 주저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서는 펄쩍 떼가지고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어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장면이게. 악어를 향해서. 그 왜 그러냐면은 몇 마리의 누떼가 악어에게 희생을 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누떼들이 다 이 초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누다가 전진 하면은 옆 사람도 같이 그냥 12사도가 막 이렇게 순교하는 것처럼 전진 해가지고서는 그 악어 떼에게 자기가 이제 잡아먹히면은 악어는 한 마리 이상 못 먹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마리 먹으면 그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뛰어오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누떼에게 넣어주니까 자기를 희생시켜서 동족을 살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건 로또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로또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직분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 버리시면은 눈 감을 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눈 감을 때.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하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이렇게 이제 거쳐갑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히브리서 1장과 2장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하신 일 1장, 2장에 나오고,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각 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뭘 하셨는가, 여기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영적인 쉼과 안식일의 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쉼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라고 그래요. 이거 뭐 헬라어로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이거하고 이거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쉼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오는 쉼은 뭐 사바티스모스 이건데 이것이 거의 같은 종류의 것이래요. 같은 종류의. 다른 용어를 썼지만은 구원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사바티스모스를 이렇게 써서 설명한 거예요. 그걸 써서.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은 우리에게 이 쉼을 준다는 거예요. 카타파우시스, 이 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오늘 교과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이런 쉼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과 예수 쉼 안식을 주시는 분 해서 첫째 날 쉼의 장소로서의 땅,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다음 둘째 날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나 가나안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믿지 아니함으로.
그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창조 때의 안식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이렇게 주시고자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해서 그렇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냐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을 더하고 순종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 속에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은 새로운 창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데 이 땅에서 하늘을 징검다리처럼 매번 경험하고 살아가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여서 지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창조하여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식일날 교회 와가지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너무 힘들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초청에 지체 없이 응답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안식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 요약이에요. 이 책에 나온 거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자, 오늘 한 5분 정도 이제 남은 것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라고 그래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것이 왜 그걸 위해서 이제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이 뭐 하게 하시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이 믿어 순종함으로 사복음서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가장 이렇게 잘 순종하고 사는 삶의 그 표본이 어디에 나왔냐면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문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그 문자적으로 다 외워도 이 예수님이 그 사신 그런 삶을 흉내내기 어려운 것은 한 번은 율법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율법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이 뭐라고 하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계명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게 있는 모든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10원 주는 건 편한데 10원에서 1원 빼가지고 9원 주는 건 편한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10원 주다가 20원 주는 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이유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예를 들어서 수업료 아빠 수업료 그리고 수업료 말고 저기 그 뭐야 또 뭐 있어 밥값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빠 수업료하고 밥값만 보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은 홍 장로님 보통 얼마 보내줘요? 수업료하고 밥값이 30만 원이면 얼마 보내줘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돈 없으니까 깎자 25만 원만 보낼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보내줍니까? 통장에 있어도 그렇게 보내줘요?
그보다 훨씬 더 보내주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일 때는 30만 원 필요하다고 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보내주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남이 그렇게 보내주라면 절대 보태줘요, 안 보태줘요? 안 보태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믿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제 그 은 30냥에 팔고 그다음에 이렇게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쓸어버릴 수 있으면 쓸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까지 가가지고 딱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한을 품고 돌아가셨을까요? 네?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족해 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만족해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보냐면은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의 영광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의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3장 4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그게 와요. 제가 한 개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여기 이제 월요일서부터는 안식일 날에도 충분하니까요. 금연이 광연이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저는 모세 같을까요? 예수님 같을까요? 하는 행동이. 제가 저의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꼭 모세같이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같이. 오늘 모세도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모세도.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모세는 예수님의 흉내를 낸 거잖아요. 흉내를 낸 건데 예수님은 이제 실체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신 분이시고 아이들이 이게 목회하면서 한 30년 이제 애들이 이제 거의 30살 되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믿어 순종할 만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네? 아빠가 하는 걸 보니까 믿어 순종할 만해요? 불안해요? 그냥 이렇게 물으면 믿어 순종할 만 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애들이? 나만 믿어라. 사실은 저만 믿으라고 얘기했다가 애들한테 실망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맨 말뿐이라고. 말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한 번은 광현이가 이제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의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그 텍사스 쪽에 있는 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토플하고 이제 거기 하고 이제 이게 시험을 봐가지고 패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를 패스했으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가라고 그랬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군데 알아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준비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욕심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안 돼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안 가도 상관없어. 자기는 가야 되는데 아빠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1억보다도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왜 그러냐면요, 입학을 해서 입학만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나가더라고요. 미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길만 열어주면 갈 수 이제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얘가 이제 다른 걸 하다가 이제 브라질에서 의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브라질에서 만약에 사립을 의대를 합격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등록을 못한 것이 사립을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한 거 보니까 학비를 대줄 것 같아, 못 대줄 것 같아요. 이렇게 믿어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안 했어요. 이렇게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번에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그런 말을 살짝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2년이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아빠가 이걸 자기를 뒷바라지를 잘해줄란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 승마장에서 알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은, 인간인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어 순종할 만큼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에요. 모세보다도 훨씬 나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이 주는 하나님을 닮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예수님은 저처럼 부족하게 했을까요? 이루고 남을 수 있을 만큼 하셨을까요? 이루고 남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길을 따라오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저와 같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다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만큼은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그 주에 있는 교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지난 4,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오고 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도달하지 못한 예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하고 약속하신 그 안식을,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신뢰하며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